13장 1절에 7절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어떠한 정치적 세력들이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정부를 이루어서 모든 통치를 관장했습니다. 물론 뭐 사내들인 공회라든지 협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지만 그러나 주된 정부적 입장은 로마가 취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런 로마서 13장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아마 매우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유대인들의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도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런 말이 되겠지만 그것을 다루고 있는 분봉왕이라든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오늘 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불리한 진술이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 바울에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기독교 강요 제4권에 가서 보게 되면 칼빈도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 진술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13장의 주석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이 기독교 강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인데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에서 주된 칼빈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다. 하나님의 대리적 위임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권세자들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를 위한 위임자로서 세웠다란 말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서슴없이 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칼빈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교와 신교 사이에 다시 말하면 이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면서부터 오게 되는 핍박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죠.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영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에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보다도 좀 한 걸음 나아간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인상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정부와 예를 들어서 제네바시는 그 정부와 교회와 이런 것들이 다 일치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일치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치와 이런 교회의 완전히 분리된 상황 속에서의 이해와는 조금 다른 이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칼빈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몸이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분리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육이 죽으면 영혼은 우리가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과 육신이 있는 것을 교회와 국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들과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영혼과 몸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분은 되죠. 영혼과 몸이 구분이 되는 것처럼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그 지향점들은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영혼이 생각하는 것을, 영혼이 바라는 것을 육신이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죠. 모순되진 않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는 구분은 되지만 서로의 모순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권자나 권세자를 하나님의 위임과 권위를 받은 대표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지 않았으면은 아마 보지 못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82편 1절에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그 일을 맡게 될 재판장과 고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들이라. 그리고 그 신들의 회의 중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들은 그 자체를 신봉할 대상으로서의 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서 섬겨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귀한 아들들이다 그리고 또한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위를 주었으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재판관에 대하여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 칭하면서까지도 너희를 존귀하게 여기도록 너희들은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너희들에게 권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망각한 채 재판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주신 권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의 질서를 위해 재판장에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재판장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평과 공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불만을 항상 토로해 왔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직을 이용하여 차별을 조장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주신 직이라는 인식이 없어도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할 공평한 원리를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법원을 상징하는 여신상이 있죠? 자유여신상 말고 정의의 여신상이죠. 여러분, 이 정의의 여신상은 그리스 신에서 따온 거죠. 그리스 신의 디케상에서 따온 건데, 이 질서와 계율의 상징이에요. 질서와 계율의 상징. 그래서 이 여신이 들고 있는 두 가지가 있죠. 대부분 다 그 저울과 칼. 이게 원래 디케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디케상은 눈을 가리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이 신상이 여러 번 막 이 나라 저 나라 막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아요? 뭘 들고 있을까요? 네? 맞는 것 같은데? 법전이요, 법전.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은 다 동일하게 들고 있고, 이게 법전을 들고 있거나, 우리는 이제 법전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대부분 다 서 있는데 우리나라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의 어떤 일단 정서하고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앉아서 있고. 근데 이 칼도 어떤 칼은 이렇게 들고 있고, 어떤 칼은 땅에 꽂고 있고, 어떤 칼은 뭐 이쪽을 향하고 있고, 이 칼을 향하는 것도 제각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눈을 가리고 있고, 어떤 거는 눈을 뜨기도 하고. 근데 저울만 똑같아요, 저울만. 예. 저울은 동일한 무게의 저울로 딱 이렇게 들고 있죠. 이게 뭐예요? 서로에 대한 권리를 공평하게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칼은 뭐예요? 그 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죠. 우리나라는 왜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을까요? 그렇죠. 법전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자,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외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또 눈을 뜨게 했을까요? 이게 해석들이 다 분분하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눈을 뜨고 법전을 제대로 쳐다보고 그 법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원리와 굉장히 흡사해요. 성경도 공평한 저울 이렇게 표현하고요. 공평한 추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판단하라.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공평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공평하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와 실질적으로 법의 원리가 충돌합니까? 일치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신 가치고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직을 두신 것은 그 직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일치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판결을 굳게 합니까? 다 그 앞에 선서하고 다 그러면서 공평하게 판단하겠다고 하고 다 했는데도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제 뇌물을 받게 되면 사람이 마음이 굽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재판장 같은 경우는 외압이 있을 때에 굽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성경의 원리도 가난한 자나 그리고 또 천한 자에 대하여 마음이 꺾여 바르지 못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외적인 이유들을 통하여 그런 판단을 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잠언서 8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는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를 주셔서 판단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유명한 재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이치를 발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재판장이나 왕들에게 그 지혜가 있게 하여 그들이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받은 이 참지식은 뭘 하도록 주신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죠? 여러분,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이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잠언서를 쓰고 있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잠언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것이 재판장에 주어지면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왕에게 주어지면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정치인들이 주어지면 정치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잠언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소명을 분명히 갖고 행동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 해서 위임받은 자로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이 뜻을 좀 더 공의와 명분을 생각하며 그 길을 가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간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권력자들의 수중에 모든 일들을 두게 하셔서 섭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명령을 내리시고 이런 방식을 처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법을 제정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공의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칼빈도 정부나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직무에 대하여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재판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한다면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돈을 축적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당한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된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분명히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뽑을 때도 야 저분이 장로님이래 라고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도 그러한 장로로서 티가 나지 않는다. 아니 장로고 뭐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티가 나지 않는다.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4분의 1인가 3분의 1인가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행동들을 하고 있죠.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나오겠죠. 만약에 이분은 정말 정직하고 이분은 정말 국회에 대해서 모범적이고 이분은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경우들은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권세를 가졌다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그 권세를 내세우기보다 그것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할진데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점점 많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3.1운동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이 민족 운동을 했던 이런 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오던 일들 속에 초대의 성도들은 상당히 그 역할과 그리고 또 그 책임들을 내가 배움에 대한 책임들 이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책임들을 다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마음들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권세를 갖게 되더라도 그 권세에 있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생각,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고요. 여러분, 분명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런 은사 가운데 이런 거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뭘 다스린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은 바로 우리 권세 있는 자들에게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으니까 그 다스리는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로 그 일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권세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권세자들은 게으르지 않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분명히 그 직을 받으며 의로운 소명을 받고도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는 더욱 큰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재판장에게 이런 임무를 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6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17절 재판은 하나님에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 권세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은 먼저 해야 될 일은 쌍방간에 모함이 없이 공정히 판결을 해야 하고요. 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재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스리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이 다스리는 자는 결국 뭐냐면 선을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또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평한 판단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과 같이 판단이 되도록 우리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3절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공이 표현되어 있는 게 뭡니까? 이 권세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한 위임받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유대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그와 같은 잘할 때는 뭘 주고 칭찬해주고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 그들에게 그 칼을 휘둘러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부패한 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세상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가 하면 어둠이 전제되어 있죠. 세상은 소금이 가야 할 만큼 부패한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소금과 같이 그 부패한 세상에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칼빈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부와 교회가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는 이런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이. 결국 뭐냐면 이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제나바시가 거의 다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을 이 권징을 통해서 훈육을 하니까 어떤 기능이 생겨요? 사회에서 벌어질 일들을 교회가 막아주고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왜? 이들이 나가서 잠재적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그것을 판단하고 권징을 하고 벌을 받게 되고 교회에서 그런 책임을 묻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화 과정들, 다시 말하면 교육의 과정들이 그 권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회개하고 거기에 다시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니 결국은 사회에 그런 부조리와 악을 청산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칼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찌븐글리도 중요하게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권징이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된다. 바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으니까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두려움이 없어요. 전에는 권징의 두려움 때문이라도 그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그런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권징을 시행하려고 해도 시행하기 어려워요. 어느 교회 보니까 권징석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교회 내에 권징석이 있어. 그래서 그 권징석에 누가 앉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권징석에 누가 앉아요? 그랬더니 그 주에 예배에 지각한 사람들 거기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태도가 불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리고 딴 생각해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권징석이랍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저는 그게 하나 상징적이라고 보여요. 상징적. 그러니까 과도하죠. 그건 과도하죠. 그러나 그런 정도까지도 권징한다라고 표현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창피해가지고 내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권징을 한다는 것은 그 이상이 되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권징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권징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인가 하면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의 바른 진리와 교리를 따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돌아서도록 하게 하는 것이 권징이죠. 그러니까 권징을 받지 않겠다라고
떠나버리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주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데, 국가는 결국 뭐냐면 권징이 시행되는 것과 별개로 결국 뭐냐면 국가는 처벌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국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악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리적 위임을 하셨다면 때로는 칭찬이요, 때로는 칼을 들고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응당한 대가를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초기에 보게 되면 교회가 얼마나 긍정적인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농한기가 되면 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화투, 그리고 매일 술을 먹으면서 그 농한기를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이 개화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런 술 문화요. 그리고 농한기에 서로 화투를 치면서 이 투전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변화가 오죠. 그것뿐인가요? 병원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학교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교회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와 목사와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긍정적으로 많이 뭘 받았어요?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들이 사회에서 이바지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현실화되도록 사회를 이바지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은 그들을 향하여 칭찬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플리니의 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찾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발견한 게 뭔가 하면 로마 사람들보다 더 성실함으로 시민정신을 가지고 준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뭐냐? 칭찬이죠. 칭찬.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분명히 사회에 이렇게 순기능을 입었어요. 칭찬을 통해서. 여러분, 엊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났잖아요. 그 대화의 내용들을 이렇게 소강성 목사님이 그 전체 전문을, 그러니까 전문은 아니고 전체적 쭉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그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로 싸움하고 갈등하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다, 내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으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진술하겠다 해가지고 그 내용을 진술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쭉 내용을 읽어보았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회들은 근대사를 넘어오면서 이 근대사에 상당히 많은 이바지를 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들어서도 방역에 가장 앞장선 것이 바로 교회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홍수가 나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먼저 달려가고 먼저 힘써준 것이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있다. 너무나 감사한다. 그러나 일부의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부의 교회가 이렇게 코로나 확산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하여 이 교회 전체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요구를 하게 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보니까 1차적으로는 칭찬을 해줬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달라,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제껏 교회가 걸어온 그런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사회를 이바지하고 사회적 복음을 통하여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어 많은 신자들을 갖게 된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실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물론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교회를 가리켜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난의 최전방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교회는 왜 세습을 하느냐? 이런 거. 교회는 왜 그 목사가 은퇴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냐?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는 불투명한 재정 관리를 하고 있냐? 교회는 기업 아니야? 기업하고 뭐가 달라? 근데 왜 너희들은 왜 세금을 안 내? 이런 거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순기능을 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비난의 목소리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기능이 사라지고 역기능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개독교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그 비난의 핵심적인 것은 목사가 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부의 교회이긴 하지만 그 일부의 교회가 보여준 그 모습들은 교회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여줘야 할 이제까지의 순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한 역기능을 통하여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들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칭찬이 아니라 냉정하고 혹독한 판단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칭찬받게도 하시게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책망받게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다윗은 만약 도망치면서도 시므이의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저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리일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 대하여 책망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회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 책임을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들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사회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은 지상에 있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를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전하고 이웃에게 단순히 선을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와 하나님의 이 나라는 목적이 같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적 위임을 받은 사자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해요. 사자들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권세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아까 또 뭐라고 표현해?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것은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왜 필요한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을 두게 하셔서 그 직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가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불의한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위임한 통치, 여기서는 개별적인 것을 다룬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통치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자를 두신 원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에
좀 더 복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과 그리고 또한 전쟁과 그리고 또한 이러한 전염병의 상황에서는 정부의 시책을 따라 우리가 좀 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제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할 이야기인데, 만일 우리를 영구히 예배를 폐쇄하도록, 북한처럼 영구히 예배를 폐쇄하도록 만든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항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전염병이나 어떤 재난이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그와 같이 국가에서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권세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의 나라를 향하여 주시는 그런 대리적 위임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 충실하게 주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권세자가 된 자들에게는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자기의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거기에 대하여 기도하며 또한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들을 통하여 칭찬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통하여 책망받게 하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더욱 겸손하여 주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19를 통하여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기저기에서 안전 문자를 보내며 우리에게 그 안전을 도모하도록 표현해주고 있을 때마다 불안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